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절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을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저희들이 항상 주께 살아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힘든 상황, 질병으로부터 또 삶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사경회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께 돌리고 의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사랑과 충성으로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담대하게 아버지만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설교 처음부터 제가 너무 불경건한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자신에게 쉼을 준다라는 의미로 1년에 한두 차례는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쇼핑으로 그 쉼을 즐기는 분들도 간혹가다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런 쉼의 시간을 분명히 갖는데 저는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일명 드라마 데이라고 제 스스로 날을 잡아놓고 이제 1년에 한 번은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 데이를 정한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는 이제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이제 오후 시간 점심을 먹고서부터 이제 드라마를 한 편을 정해서 쭉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또 아무 드라마나 보지는 않습니다.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완결된 드라마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틀이나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딱 보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완결된 드라마를 제가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기준은 중요한 기준입니다. 작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작가면은, 좋아하는 작가면은 그냥 무조건 한번 보지만 혹시나 모르는 작가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봅니다. 어떤 작품을 썼는지 한번 보고 그 작품에 대한 평이 좋으면은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배우를 봅니다. 출연진. 혹시나 작가의 필력이 조금 안 좋더라도 그 배우의 연기력에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드라마 한 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중반쯤에 이 시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드라마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지금 시즌2가 방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 이전에 3년 전에 방영했던 시즌1의 드라마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만약에 계신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안목을 가지셨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황시목이라는 검사가 정경유착의 비리를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황시목 검사는 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온갖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좋아하는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드라마 내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좌절과 슬픔, 절망이 드라마 안에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는 결국에 이 비리를 파헤치는 데 성공하고 관련자들을 다 엄벌에 처하면서 드라마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16부작이라는 긴 시간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은 대사가 딱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황시목 검사를 이 수사의 중심에 배치했던 선배 검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라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몰아칠 줄 알았어. 이 사건의 적임자는 너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너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황시목 검사는 정의라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신념에 의해서 그는 움직였고 결국 모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많이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검사의 신념처럼 뿌리가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히고 또 깊은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음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두운 감옥에서 빛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 맞춰서 누군가는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볼 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춥고 어두운 감옥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시를 받는 굉장히 불편하고 제한된 자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외부로 편지를 보낸다라면 이런 내용을 쓸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제발 나에게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자유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한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핵심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들에게 거짓 교훈에 이끌리지 않고 온전히 자라나야 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철저하게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서 주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성도의 그룹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식물을 생각해 보면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그마한 바람에도 쓰러지고 다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뤄주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막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뿌리 깊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성도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뿌리를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망하고 회의감을 갖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먼저 뿌리 깊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단어는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안에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말 자체가 모순이 되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돼서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것, 일치한다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뿌리 깊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뿌리 깊은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며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무겁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킨다라면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옛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그 황시목 검사는 드라마 초반에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5회 정도까지는 드라마의 장면마다 조금 불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부 고발자로 찍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또 하지도 않는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이어갑니다. 심지어 주변의 친한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미운 털이 박히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이미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알았다. 여기까지 수사를 종결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이어갑니다.
드라마를 본 후에 왜 작가가 이런 설정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뿌리 깊은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렸던 시절 받았던 뇌수술로 인해서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면 잠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신을 향해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비난을 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들과는 다르게 감정이라는 부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끝까지 수사를 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자신, 이런 것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정말 예수님을 전하며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외치며 새로운 자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마 저라면 이런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한다라는 공감을 해주고 또 그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고 뒤이어서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기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밤 10시에서 2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하고 끼니는 잘 챙겨 먹고 부족하면 5끼를 먹더라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우유를 많이 먹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킴으로써 자녀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역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흐른다라고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 역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표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기독교의 진리들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명확한 삶의 기준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펼쳐서 읽으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철저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냥 그저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신앙은 감사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의 끝은 결국 감사입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신앙이 지금까지 저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10년 전에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지만 10년이 지금 지난 역시 여전히 나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장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했다라는 의미며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서신에서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핵심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킨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결과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혹은 성장이 멈춘 10년 전에 만난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고 삶에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사모해야 하며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붙잡고 가야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평생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뿌리 깊은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또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여기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주님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려 주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감 모든 것 오직 주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서 행하여 주시어 저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존귀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풍성히 뿌리 내리고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바로 옆에 실제로 계신 분에게 축복하셔도 좋고요. 혹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영상 너머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가슴에 마음에 그리시면서 한번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자라가십시오. 아멘. 또 오늘 골로새서 말고 빌립보서에서 인용했지만 중간에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으로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분께 붙들려서 그 뿌리 내린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자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제일 큰 아무래도 소식은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진하게 굳세게 동행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이 사경의 영상 마친 후에도 좀 가족끼리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든지 특별히 함께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나라, 이 국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 생명과 또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사경회를 마칩니다. 주님의 크시는 종이 모든 사랑하시는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